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옛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 들었던 방패, 칼, 투구 이런 걸 다 합쳐서 전신갑주라고 해요. 온몸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싸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희한테 어떤 싸움이 있어. 그냥 그 싸움을 잘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해야 돼.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이렇게 딱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싸움이 났길래, 어디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길래 이런 전신갑주,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네가 방패 들고 갑옷 입고 칼 들고 투구 쓰고 싸워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자주 나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막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선하고 행복하고 열정적인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막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맞고 싸워서 아니야,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미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나쁜 마음들을 이렇게 싸워서 물리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사실은 나는 그게 진심이 아니었는데 순간 어떤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막 화를 내고 보니까 사실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와서 막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실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죠? 그땐 내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나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이나 내 아닌 마음들이 들어올 때 내가 마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낸다면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으로 따뜻하게 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가 진짜 내 마음인지 잘 보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씀 어린이 예배 친구들 한 주간에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여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했던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해요. 사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 왕이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겼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의 많은 동물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동물들을 죽이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약하고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동물들은 가져가야겠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과 마음을 모두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 말했어요. 사울 왕이여, 지금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아말렉을 모두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사울 왕이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야 하는 사울은 자기의 욕심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순종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기억하며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남해씀 어린이 예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해슴 어린이 예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수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들었어? 뭐? 진짜? 너무 신기해 오신네. 나보다 더 높아?